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4면에서부터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전 몇 장에 걸쳐서 들려주시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맺는 그러한 말씀의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보면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겸손함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우리가 주제에 지나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분수를 잘 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익함을 깨닫는 그런 어떠한 태도들, 이것이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네 가지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제 네 개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들이 흐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실족하지 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실족시키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잔 사람을 실족하는 건 솔직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 작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벌 가운데서 굉장히 강한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형벌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러한 것에 늘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나의 어떠한 삶의 중심에서 보는 어떤 가치들도 있겠지만 또 세상에서 매기는 어떤 가치들로 사람들이 매겨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가치들이 나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나 그런 모든 작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실족을 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고, 이 죄는 다른 어떤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인 줄로 깨닫고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지는. 근데 그런 것이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반복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금 7번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내 생각, 내 믿음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더 있으면 아마 우리가 그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용서해주고, 또 정말 작은 자에게도 다 신경을 써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런 큰 형벌을 면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뽕나무는 왜 뽕나무냐 하면, 이 뽕나무는 약간 이렇게 야생 뽕나무 같은 그런 종류를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대단히 생존 능력이 강해서 뿌리가 막 진짜 엄청나게 깊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는 그런 뽕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뽑아내기 힘든 이 뽕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이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 바다에 뭐가 그게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 심겨져라 해도 그게 그 정도로 이루어질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이게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이 뭐 전에도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이게 이제 잠재력은 무궁무한하죠. 이게 씨앗은 작은 씨앗이지만 이 나무가 크면, 겨자나무가 크면 엄청나게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크기까지 되니까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잠재력까지를 포함한 말씀이기보다는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크기만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많은 능력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용서해주고 품고, 이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크기가 아니라 있고 없고로 많이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기의 작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온전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쉬운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부분이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내가 애쓰고 힘써서 쌓아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어떠한 과정이나 노력들이 필요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분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믿음을 위해 큰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이방인이 뭐 바리새인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들하고는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대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나에겐 과연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가 그러한 믿음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시작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는 항목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용서해라, 뭐 실족시키지 말아라,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활에서 너무 우리들의 생활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들의 생활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수고했다고, 이제 여기 앉아서 좀 먹으라고 그러는 주인이 있냐는 거죠. 그런 주인은 없는 거죠. 그 주인 왔냐? 그럼 이제 빨리 밥 준비해라. 그럼 자기 밥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밥을 준비를 해서 딱 있으면 너도 수고했으니까 같이 먹자. 그런 주인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옆에 띠띠고 가만히 수종 들고 있고 너는 내가 다 먹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치우면서 그렇게 먹어야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당시 종이 갖고 있는 태도,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 일들이 그 종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방금 일하고 왔는데 또 밥을 하라고 그러냐? 종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이제 종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일하고 와서 밥을 막 해가지고 주인이 밥 내라 그랬더니 난 금방 일하고 왔는데 지는 또 여기서 가만히 놀고 있다가 또 밥을 먹어? 밥그릇을 막 던지고 막 이거 뭐 이거 드세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아유 잘 먹네 뭐 이런 종은 없는 거죠.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같이 와서 좀 먹어라 그러면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막 너무 황송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인이 다 밥을 먹은 다음에 너 오늘도 내 말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맛있게 차려줘서 너 때문에 참 잘 먹었다. 고맙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주인은 없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고 종이 저건 예의도 없고 저건 저렇게 다 차려졌는데 아무 말도 없이 저렇게 먹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종은 없는 거죠.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종이 안 돼봐셨으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옛날 그런 어떠한 이제 그런 봉건 제도 하에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전에 여러 제자들의 모습들,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들, 옳은 청지기 뭐 얘기들,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자 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들의 자세들을 가장 쉽고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설명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밭일을 하고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밥 차려주고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서 물을 때에도 아유 제가 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맛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같이 무익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걷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신 주인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종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예화에 쓰이는 그런 주인처럼 우리를 대하거나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살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죠. 내게 겨자씨만한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 강력히 무엇이 될 줄로 믿는 믿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추진력들,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어떤 마인드, 지혜들,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의 일들로 잘 바꾸어낼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를 잘 견뎌내고 버텨내는 어떤 힘, 모든 것들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내 자리와 내 자세들, 내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면요, 수로보니게 그 가나안 여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그 딸을 고치러 왔는데 개한테 안 준다 그랬더니 개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렇게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믿음의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시작은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간절함들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포지션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시험해 보셨죠. 그를 떠보셨죠. 그것이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의 자리가 굉장히 견고한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자기를 개라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인식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낮음을 그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백부장도 아유 저에게도 수화가 있는데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때 지배 민족이었고 꽤 높은 관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도 수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내가 와달라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당시 사회적 위치와 자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자리에 대한 깨달음을 봤을 때 나는 감히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인식했을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앞에 것들을 쭉 우리가 다시금 훑어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야 할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무익한 자였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과분한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한번 사람이 뭐 죽었다 깨어나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꼭 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모든 게 은혜인 거죠. 내가 맞아도 은혜, 찔려도 은혜, 죽임을 당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내가 주를 위해 맞고 주를 위해 찔리고 주를 위해 죽는 게 되어진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하는 거죠. 뽕나무를 진짜 뽑으라 그러면 그냥 뽑는 거고, 심으라 그러면 심는 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산 옮겨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하는 거죠. 왜? 죽을 때까지 안 옮겨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옮기라는 일을 하면 되는. 이게 언제 올라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이런 힘든 걸 뭐하러 날들어 하는 거지?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바른 자리가 딱 있으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예스가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예스가 쉽지 않죠. 이걸 왜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먼저 생각나지만, 그런 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해라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죽을 일이든 간에 신경이 안 쓰이고 그냥 예스하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리들에 대한 바른 인식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들, 나는 주님 앞에 늘 무익한 자인데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버티게 해주시고, 이게 어디야 이게? 그럼 이제 뭘 못해?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거고, 이제는 내가 은혜로 사는 거고, 이제는 진짜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들 33살 때 꼭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는데 내가 무슨 여한이 있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34살 때? 저는 34살 때 엄청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님보다 더 살아. 이 말도 안 된다. 내가 진짜 지금부터는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덤으로 주신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 잠깐 하고 오늘 다시 난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뭔데 예수님보다 더 삽니까? 예수님보다 덜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철 안 들어도 괜찮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신 분들은 33살 이상은요, 진짜 찍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죠? 가라면 가는 거고 까라면 까는 거지. 뭔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뭐가 자아가 많고 할 게 많고 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종이 아니에요. 아직 상전이에요. 갔다 와서 밥 좀 하라 그러면 나 지금 방금 왔어요 막 얘기하고, 밥 좀 차리라 그러면 좀 이따 드세요라고 하든지, 그거 빨리빨리 좀 먹어요. 빨리빨리 먹고 치우게요. 막 이러지를 않고, 우리가 진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모든 게 은혜인데 감나라 배나라 얼마나 주신 게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요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되면 저것 좀. 여러분들은 진상이에요. 그러면 진상 뭔지 아시죠? 갑질을 부릴 수도 없는데요, 지금 갑을 병정이 갑질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주신 그대로가 가면 되죠.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든 감사한 거지. 그게 이 자녀가 저랬다 그러고 바꿔달라고 이랬다 그러고 여러분들 남편 그만하면 최고예요. 뭘 하나님 주신 남편이 그만한 남편. 여러분이 골랐으면 더 끝장난 남편 골랐을 거예요. 감사하게 잘 섬기고. 여러분들 아내, 그런 아내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안에 그런 아내가 없고, 여러분들 가족 주신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고, 우리 민족 정말로 이런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민족도 많은데 우리 교회 말할 것도 없죠. 할렐루야. 그런 모든 우리들의 자세들,
깨달음들이 결국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도 결국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용서가요, 이제 기억이 되면 용서를 2번, 3번 못하죠. 이게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해줬다 생각하면 2번째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용서가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한 걸로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니, 그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당연히 용서해줘야지.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용서해줘야 또 다시 그가 일들을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해도 그래, 또 용서해줘야지 당연히.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그것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어지니까 이게 반복되어질 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당연하게 먹는 건데 밥이 당연한 게 아니라면 먹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 이게 예를 잘못 들었네요. 이게 밥은 다들 좋아하시죠? 이게 뭔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당연한 것들이 특별하게 여겨지면 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이런 어려울 땐 그냥 할렐루야가 참 은혜예요. 이렇게 슉 덮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용서가 특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이 특별한 것이 되어지면 그건 우리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 특별하게 여겨지면 이게 특별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대가들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억되고, 내가 누구에게 뭘 잘해줬어? 그러면 잘해준 게 기억되면요, 이상하게 보상 심리로 보게 돼요. 내가 잘해줬는데 없나?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안 되면 그게 나중에 섭섭함이 돼요. 괘씸함이 되고. 그 나중에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되면 그런 게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헌신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당연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종이 그 다음에 얘처럼 밭일을 하고 또 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건 당연한, 내가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야 또 내가 용서해 줄 때 그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종이 없어요. 진짜 상전 같은 종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맡겨놓은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늘 뭔가를 간구하고, 간구하시면 꼭 주셔야 되는 것처럼 안 주시면 엄청 화내고 삐지고 또 하나님한테 뭐락하고, 이게 진짜 이게 종이 맞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종이 아니에요. 말만 종이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은 자기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닌 것처럼 하는 걸 겸손이지, 이건 겸손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알아야 하는 어떤 당연함인 거죠. 우리의 어떤 무익함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유익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익했던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익과 무익을 떠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과 무익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유익과 무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 못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보상을 받는 것,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하는 것, 하지 못,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은 내가 잘해준 부모님이가 아니면 내가 집 떠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때로는 부모님 내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에요. 당연히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해낼 때 아무런 그것이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돼야 그것이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겠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때 밥 해주고 등록금 대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되니까 되어졌던 거지, 특별한 것처럼 되어졌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자녀들 결혼하고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왜? 부모가 맨날 내가 너한테 들은 돈이 4억 2,500만 원인데 빨리 갚아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바라면서 하는 부모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들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겠죠. 뭔가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내가 잇대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겠죠. 결국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시작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든 여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얘기를 합니다.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이라니까 이들이 그냥 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 거죠.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9명은 유다인이고 1명은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유다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그것에 대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다가 났을 때 끝까지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제사장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솔직히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나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는 거기서 나와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고침을 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만, 사마리아만 특별하게 잘했고 9은 완전히 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사장에게 가서 볼 필요도 없고 어디에서 감사하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결국 그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내막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건 대단히 쉽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음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사마리아인이 특출나고 이 사람이 심성이 좋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 모든 열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솔직히 그 길도 우리가 파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산 넘고 물 건너고 어려운 일인데 막 그 일들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주께로 그 길이 오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 같지만 결국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믿음은 감사할 것입니다. 믿음은 뽐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쏟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믿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눈물과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결국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강하게 힘있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과 주님을 전적인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이듯이 결국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더 깨어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의 어느 정도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자칫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의가 되고 교만이 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내가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에 노력해야 할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들, 모습들 갖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